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00쪽에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심야 기도 때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한 일주일 전에 준비하는데 어떻게 본문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설교학에 이제 제일 유명한데 그 설교학 교수는 한 본문에서 한 120개 정도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로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찾아보면 제가 설교는 성경 여행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위로가 이제 통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날 가정 예배 순서를 거기 복사해서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서 설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아니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로의 책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한 191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엄마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리브가가 오니까는 리브가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함이라고 하는 그 위로는 권세 울타리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의 영원한 사랑은 이제 변함없는 사랑, 새 언약,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고 제가 이제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 기도한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또 사랑한 만큼 행동한다. 사랑이란 말은 행동의 언어인데 그 행동의 이제 핵심이 전도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 보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로의 책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는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을 만면에게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 기도가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위로의 책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랬는데 곁에서 부름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대언자라는 말씀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욥기서에 한 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영어로는 이제 컴포터라고 하고 헬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은 헬퍼예요. 돕는 자. 이것은 법정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헬퍼 말고 컴포터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대인 변호사들이 비쌉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예? 우리나라도 유명한 법률 회사가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률 회사가 있어요.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률 회사는 무슨 대법관 출신들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후배들이 판사를 하니까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한데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바로 보혜사 또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오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에서 위자는 시신 있죠? 화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가 나고 화장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해 주는 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가 이제 인사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3일장, 5일장에서 상주들을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잠자면 안 된다고. 근데 로자가 뭐냐면 불화자 2개에 밤새도록 일하는 것을 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일 밤, 5일 밤을 세우면서 있으니까 지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왜 상주를 잠을 자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너무 피곤하면 나중에 이게 지쳐가지고 잠이 들 때에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자서 슬픔을 잊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임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자고 일어나면 또 슬프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주름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다 그러는데, 이 마음의 주름을 세상에서 무엇으로 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위로도 할 수 없고 마음의 주름을 다릴 게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신을 화장하는 죽음 앞에서 부활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름을 다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탈북자들의 기도가 뭐예요? 이제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성경이 있어도 죽고, 그때에 그들이 그 사형 선고 받아서 죽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천국에서 만나자예요. (74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에 김일성이가 도로를 건설해, 고속도로. 창피하잖아, 도로가 없으니까. 그 평양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의 중간에 곡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만드는데 갑자기 땅이 꺼졌어. 그 곡산이라는 곳에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타콤처럼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년 한 13살 뭐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를 이제 본보기로 여기 목에다 딱 매달았어. 그러니까 얘가 막 엄마 하고 우니까는 엄마가 누구냐고 딱 그러니까 그 엄마가 손을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하고 그런 순간에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그 의자를 탁 쳐가지고 얘가 달리는데 이 꼬마가 이게 목에 있는 줄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만나러 갈 때에 그렇게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알았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손을 딱 놔요. 그리고 죽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 인도하는 목사님을요 빨개 벗겨 갖고 그 도로 공사하는 롤러 있습니다. 쇠 롤러 거기다 놓고 밟아서 죽여요. 근데 그 곡산에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한 열흘 정도 가이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서 제가 곡산에 살아남은 구루터기입니다 하고, 그가 이제 거기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죽어요. 그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딸이 또 죽는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늘 하는 말은 천국에서 만나보자요. 세상에 어떤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위로가 없어요. 그냥 허무하지, 그렇죠?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벽제 가서 불에 들어가면은
그 뼈가루가 그게 뭐 한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뼈가루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한 줌대.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옛날에는 그 무슨 뭐 항아리 있는 게 이런 게 없었고 서류 봉투에다가 신문지에 싸가지고 서류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줬어요. 그러면요, 그게 따뜻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한 줌 가지고 뭔 위로를 받겠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명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고아 있죠, 고아원, 또 양로원, 그리고 탈북민, 또 북한의 성도,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도왔으면 좋겠다. 누가 그래서 제가 우리 사순절에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1,000원씩 금식하면 이제 4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든가 이렇게 과부나 아니면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에는 그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 그것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자기가 위로받은 사람들만이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목적은 우리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위로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도와줄 수 있지만은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정 예배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나오는 그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에도 북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사랑하는 언니들에게 고난의 행군에 먹을 게 없어서 그 둘째 언니 집에 갔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쌀을 주었던 언니에 대해서 편지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지금도 인생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사형리 한 200권을 이제 조그만 거 아시죠?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걸 누구한테 만나서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가져가면 이게 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화장실 있죠? 기차의 화장실에 배탈이 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약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약 가지러 간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200개의 그거를 버린 거예요. 기차 화장실이 뻥 뚫렸잖아. 그게 이제 뭐 오물이 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0개의 사형리가 이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농사꾼인지 하여튼간 청년이 그걸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사형리를 읽고서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목사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레미야만 위로의 책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아서 이제 보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준비한 설날 예배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만으로도요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 김용 무슨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부잣집 요정 고급 술집 아들로서 잘 자라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망하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가지고 그가 헌신한 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랑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로 그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모이면은 금기어가 있어요, 그렇죠?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보면 안 되고, 직장이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사랑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딱 좋습니다. 두 가지, 사랑한다는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두 가지 말만 하면 딱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제 70년의 회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번 명절에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기도